할렐루야. 2020년 12월 9일 GMC 선교방송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Then Jesu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returned from the Jordan. He was led by Spirit into the wilderness, where he was being tempted by the devil for 40 days.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The word became flesh and lived among us. We saw his glory, such glory as of the only born So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계속해서 성령과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물론 이 성령이나 성령의 사역에 대한 그 말씀을 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령을 설명할 때도 또 성령의 그 사역을 설명할 때도 우리가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사역이 있고 또 일반적인 사역이 있고 또 특수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그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3회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시대야말로 성령이 주도권을 잡고 사역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그 바른 그 인식 또 성령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인 그 사실을 잘 말씀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는 이 천국 가는데 꼭 필요하기에 이 성령 충만의 삶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가 충만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뭡니까? 은혜가 충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값으로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우리를 그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구속적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인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서는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구속적인 그 사랑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은혜의 감격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예수는 말씀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제가 그 선교 현장에 가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훈련시킬 때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목사나 전도사가 되려면 최소한도 신구약 성경 50번을 읽어야 된다. 또는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가 되려면은 그래도 최소한도 신구약 성경 10번 이상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그 기독교의 그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부족해도 50절 이상은
암송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그 기본적이고 또는 그 근본적인 진리로 우리가 무장되어야만이 이 비복음적인 것의 그 유혹을 받지 않고 그러한 그 유혹에서 담대히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기차의 투 레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차라도 기차가 그 철로선 위에 투 레일 위에 서 있을 때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기독교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 진리는 누구나 기독교 지도자라면 철저히 무장되고 갖추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그 충만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또는 여러분은 그 성령의 그 임재에 대한 그 확실한 그 증거가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 내 안에 거한 성령과의 깊은 그 커뮤니케이션, 깊은 그 교제를 통해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보이는 그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그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또 하루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빌립이 그 말을 할 때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너희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 동등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으로서도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으로도 완성하신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그 인간으로도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품을 가지신 그러한 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그 소개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Son of Man,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또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Son of God,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더 나가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자신을 그 소개했고, 더 나가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손을 보고 그때 이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과연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인성을 그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했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 연약한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과 수시로 우리가 대화하고 성령과의 깊은 관계에 대한 확증이 없이 우리는 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실천하고, 예수님도 충만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듯이 부족한 오늘 우리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우리는 올바르게 또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성령의 충만한 목적은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 이 성령의 충만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성령 이 충만하고 하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도 충만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나갔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수님이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은 역시 예수님의 그 기도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의 사역은 그야말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 삶도 마찬가지죠. 이런 그 기도의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또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힘차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신 온라인 밤새껏 때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또 산기도를 하셨습니다. 산상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저녁에는 산에 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던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본을 오늘 우리들도 본받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깨어서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겟셋만의 기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그 기도가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흐르듯이 그야말로 그 간절한 그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철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충분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당신의 사역을 승리로 이끌어 나갔던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너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기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많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은 나머지 모든 문제는 자연적으로 다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절제자이신 그 성령께서, 성자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기도만이 살 길이요, 기도만이 어떤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도 새벽기도 또는 철야기도, 산상기도, 금식기도, 간절한 기도로서 당신의 삶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오늘 우리들도 정말 깨어 이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오늘도 내일도 저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이러한 시대일수록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한 충만한 삶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